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2020년 6월 21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웃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한 주를 보냈지만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든 마음, 지친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하나님은 앞에 소리쳐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어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에서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며 이 어두움의 끝은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는 이때를 기억하며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이하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용성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귀한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간만이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여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자고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웅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하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해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얌초요 자기 몸만 가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물이요 죽고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 예녹이 이 사람들을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환약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하는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다서는 기독교에서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성경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성경에 비해 잘 안 읽고 관심도 많이 갖지 않고 잘 모르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유다서 몸통 단락에 있는 위경과 유다서 저자의 해석 때문이죠. 이단도 이용을 안 합니다. 유다서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단에서 많이 이용하는 반면 유다서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는 한 무리의 특정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현대에서 해석하자면 이단 본인들에 대해 쓴 성경이기 때문이죠. 주제를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의 큰 주제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서신이긴 서신인데 설교문에 가까운 양식을 취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왜 이리 쉬운 주제를 가진 유다서에 대해 눈길이 안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서신과 달리 유다서는 위경 두 문헌이 인용됐고 구약이 요약돼서 모형론으로 들어왔고 또 본문과 해석이 교대로 나오는 독특한 문체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 보여서 눈길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유다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유다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2절 인사말, 3절에서 4절 주제, 5절에서 7절 구약의 모형, 8절 설명, 9절 위경 모세의 유언서, 10절 설명, 11절 구약의 모형, 12절부터 13절 설명, 14절부터 15절 위경 에녹서, 16절 설명, 17절부터 18절 사도 전승, 19절 설명, 20절부터 23절 주제 반복, 24절부터 25절 송영. 1, 2절을 보겠습니다. 인사말은 익숙하죠? 다른 서신들에도 이런 인사말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랑을 얻고 등 초대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수신자는 어느 교회 공동체예요. 감독이나 장로에게 보낸다고 써있지도 않아요. 재밌는 건 감독,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이 유다서에는 안 써있어요. 신약 성경 시대를 크게 보면 예수시대, 사도시대, 속사도시대가 있습니다. 예수시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사도시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선교했던 시대,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집중적으로 써졌죠.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속사도는 사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이 폴리캅의 제자 이레네오스 등등 많은 속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들, 그 유명한 사도들의 제자들을 보니 좀 재밌죠. 이 속사도 시대부터 교회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시대 때 써진 서신이나 문헌을 보면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거짓 교사로부터 잘 지키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서엔 딱히 그런 말이 없어서 사도시대 후반기에 한 교회에게 보내진 것으로 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제가 나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나 동기가 나옵니다. 4절에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항하여 잘 싸우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주제는 분명해요. 동기도 확실합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입니다. 이 서신이 저작된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들로부터 믿음을, 복음을 들었는데 거짓 교사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흐려놓습니다. 이단도 그러합니다. 처음엔 정통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교주를 얘기합니다.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행위와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야금야금 세뇌시키다가 나중에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신약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 폐기론자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요소 중 하나가 자해입니다.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가해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생존했던 시대의 천주교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고행을 하죠. 마틴 루터도 천주교했을 때 고행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훈련을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고행을 멈추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현대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엽기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율법 폐기론, 영지주의의 자해, 천주교의 고행, 어느 단체의 엽기적인 훈련, 이러한 것들 왜 합니까? 그걸 시키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킵니다. 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혹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 침투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에 역행하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몸통 달라하기 시작됩니다. 논지에 대한 논거를 유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일단 구약의 모형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 가지 구약의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모형론이란 무엇인가? 모형론의 모형은 본뜰 모형형입니다. 본뜨다, 본보기를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의 어떤 사람이나 내용, 사건이 미래 예수님의 본보기거나 복음의 어떤 내용의 본보기라는 거죠. 먼저 5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자들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초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죽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를 민수기에 나온 불신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들은 백성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는 유대전승과 창세기 6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삼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경 에녹일서 6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0명의 천사들이 헤르몬 산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자손들은 땅을 황폐화시키고 온갖 종류의 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들을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지옥에 던져버리고 감금시켰다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위경이란 무엇인가? 위경의 위는 잘못 위, 경은 경전경입니다. 이름이 잘못된 경전, 이름이 사실과 다른 경전이라는 의미인데요. 유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헌이며 문헌 이름을 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물 이름으로 한 문헌입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 모세 승천기 등이 있습니다. 에녹은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죠. 외경과 위경은 정경에 들지는 못했지만 신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문헌입니다. 유다서 저자가 이 천사들을 거짓 교사의 모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7절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거울이 되었느니라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형벌받은 것은 거짓 교사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죠. 8절에선 이 구약 모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꿈이란 예언 계시 매개물로서 꿈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언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5절에서 7절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들처럼 멀쩡한 교인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2단도 그렇고 3단도 그렇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못 살게 굽니다.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위경 모세 유다서를
유다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인데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는 전승입니다. 이 전승은 스가랴 3장에도 같은 양식으로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두고 천사와 사탄이 다툼을 벌이죠.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런데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묻었기 때문이죠. 이런 특권을 모세는 죽을 때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이 생깁니다. 모세를 매장하는 일은 천사장 미카엘이 담당했다는 것으로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자 하나님은 미카엘을 보냈어요.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으려고 모세의 시신을 옮기는데 마귀와 맞닥뜨립니다.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나?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직접 매장되는 영광을 뺏어버리기 위해, 두 번째는 이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줘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반대를 했어요. 천사장과 다툼을 했어요. 마귀에게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오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마귀는 모세를 살인죄로 고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매장될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마귀에게 심하게 세게 말하진 않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마귀는 달아나고 미가엘은 모세를 원하시는 곳으로 운반해 매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의 유언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이 모세의 유언을 본보기로 든 것은 마귀에 대한 미가엘의 대응입니다. 천사장조차 마귀를 비방하거나 단죄하지 않았다는 게 구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너희 거짓 교사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해? 라고 10절에서 유다가 말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거짓 교사 모형과 달리 9절부터 10절은 거짓 교사를 천사장과 대비시키면서 거짓 교사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11절은 다시 구약의 모형으로 돌아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인데요. 단순히 거짓 교사를 살인자로 본 게 아닙니다. 가인을 하나님을 믿었다가 훗날 인류를 크게 타락시킨 자로 본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끈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거짓 교사도 그렇게 본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발락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인데 훗날 돈에 의해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발람처럼 거짓 교사도 돈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고 한 겁니다. 고라 모형도 나옵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모세를 부정했다는 것은 율법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를 고라에 적용시킵니다. 율법 폐기론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멸망의 길로 걷는 자로.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하죠.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 안중이 없이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을 방해하는 암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거짓 교사는 비를 내리는 구름 같아 보이지만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헛된 기대만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물 없는 구름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동치는 바다와 파도는 악인들로 비유됩니다. 거짓 교사는 수치스러운 거품을 뿜어내는 악인이라는 거죠. 또 유다는 거짓 교사를 길을 잃어 방황하는 별에 비유합니다. 유리하는 별들, 뭔가 시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2단, 3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별이 평소와 다르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별을 본 사람들은 별을 따라 길을 헤매고 방황하게 되겠죠. 거짓 교사는 교인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구약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위경을 사용합니다. 6절에서 에녹서를 참고한 것 같은 유다는 이번에 확실하게 에녹 1서를 인용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는 구약뿐만 아니라 외경이나 위경 등 다른 문헌들도 광범위하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외경과 위경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유다서 저자는 에녹 1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서신 중앙 한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에녹 1서 1장 9절은 이러합니다. 그가 수만의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시며 또 모든 육체를 정죄하시리니.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특별하고 완전한 후손이라고 유다가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거짓 교사를 심판한다. 네, 에녹서의 종말 심판 장면을 인용한 겁니다. 16절은 다시 거짓 교사에 대한 유다의 설명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내는 자들이래요. 여기서 원망은 우리가 하는 원망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제약을 싫어해서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니까 원망과 불만을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거죠. 본인들만 마음대로 살고 싶었을까요? 아까 발람 얘기가 나왔어요. 참 예언자였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발람. 유다는 발람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돈 많고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말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율법을 폐기시켜서 후원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겁니다. 17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는 이번에 거짓 교사가 아닌 교인들에게 사도 전승을 가져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전승이란 무엇인가? 전승은 전할 전, 이을 승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나 제도 등을 전하고 이어받는 걸 뜻하는데요. 성서신학에서 전승은 크게 구두전승과 문서전승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두전승은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고 문서전승은 문서로 전승된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전승은 구두전승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래요 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조롱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과 잠언에서 조롱하는 자들은 신앙과 도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는 내용이 시편 1편부터 구약 성경 시가서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사도의 전승대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도덕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19절 본문에 의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를 주장하며 자기들은 영에 속한다고 하지만 유다에 의하면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단과 3단이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며 자기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육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나한테 배워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3절부터 4절과 같은 내용이라기보단 절정에 다다르는 구절입니다.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대비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받은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살 때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령이 없는 이단과 다르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을 멀리하고 성경에 써진 대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2단 또는 3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큰 혼란 속에 있거나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과연 뭐가 진리인가 궁금해하며 점점 신앙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라고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2단 교주나 3단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교인들이거든요. 이 교인들은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2단 교주나 3단 목사이에 신앙이 오염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데려와야 합니다. 23절은 말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2단이나 3단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단 피해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들을 긍휼로 그 이상한 단체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불에 떨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2단과 이상한 단체에 있는 분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은 거짓 교사에게 있지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서를 살펴봤습니다. 유다서 서두와 말미에선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거짓 교사에게 유혹돼서 이단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합니다. 서신 몸통에서는 거짓 교사의 말로를 보여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상한 길로 빠진 거짓 교사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한 길로 빠져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사회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독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또 이상한 교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은 아닌데 3단 같은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탈퇴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낸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물질을 이렇게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을 살리고 교인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 가득히 모아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하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공동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